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나약하고 허물 많은 그런 저희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저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저희들을 구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셨지만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망의 권세도 사탄의 권세도 모두 다 승리하시고 죄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주님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 큰 은혜 받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옆에 분과 서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서로 대화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축제가 가장 축하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탄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추수감사절. 이렇게 세 절기가 있는데 이 세 절기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절기로 그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이 1년에 3번만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고 추수감사절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12월 25일 성탄 예배 그렇게 3번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ETC 교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E는 이제 부활절, T는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 그래서 T, 또 C는 크리스마스, 그래서 ETC 성도다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매주일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매주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고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의 날을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유대인들을 보면 안식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이제 24시간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안식일 다음 첫날, 다시 말하면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주일, 주님의 날, 일요일이 아니라 주님의 날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모두 무너뜨리시고 죄와 죽음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게 지켜졌고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보면 주의 날, 사도 요한은 그 환상을 본 것을 체험하면서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주의 날을 귀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주의 날을 지켜온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주의 날을 지키게 된 것을 계기로 해서 주의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된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유승민 선생님께서 공독해 주셨는데,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교회였지만 교인 중에 한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합리주의의 사상으로 봤을 때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다. 한 번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그 당시 바울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바울은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위험하다, 그들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핍박하는 중에 이제 더 이상 그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견디기 어려워서 모두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을 지나서 그곳에서 숨어서 지낸다는 그 정보를 사울이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잡기 위해서 이제 몇 사람을 데리고 나아가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을 건너가다가 그는 강한 빛에 의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내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라고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되었습니다. 강한 빛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되는,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이제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는 담대하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교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이 헛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모든 것도 헛것이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앞에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시고 나서 그를 만나 주셨고, 성경 말씀을 보면 50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 그 증거로 예수님을 전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그 일들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놀라운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부활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활의 신앙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게 된다 라는 믿음을 지키면서 지내다가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더 발전하고 잘 살게 되면서 이 땅에서 더 살고 싶고 그러면서 부활의 소망은 점점 줄어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50년 전에 캐나다에 믿음이 아주 좋은 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구원함을 얻게 되면서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원래 유대교는 모세의 율법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자랐던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바뀌어서 기독교인이 되었고 선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선교사가 한국에 이제 오게 돼서 너무 이제 기뻐서 그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그 선교사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그 유대인 선교사가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목사인데 예수님을 믿냐고 물어보다니 난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니까 목사가 되지 않았겠냐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목사가 됐겠냐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선교사님은 그러면 목사님 중에도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냐고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한테 반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있다고 대답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목사가 있다라는 그 답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그분이 계속 하시면서 70이 되셨습니다. 70이 되어서 이제 교회 법에 따라서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은퇴를 하시게 되면서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내가 목회를 열심히 해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목회를 해오면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조용히 생각을 하는 중에 그 유대인이면서 선교사가 된 그분이 말했던 그 질문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어봤던 그 질문이.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는 중에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까?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내가 확인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볼 수 없지만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감동을 받고, 보이지 않은, 본 적이 없는 그분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감동을 받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믿게 되고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믿게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나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내가 부활의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라고 내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믿는가? 요한복음 11장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두 자매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은 지 이제 4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좀 늦으신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걱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주여 제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을 믿나이다 라고 마르다는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코로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돌무덤이 열리고, 그리고 그 무덤은 이제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의미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생명에 이제 멈춤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놀랍게도 다시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지속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20대, 30대, 그리고 이제 60이 되면서 그 생명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어르신들이 얘기했었던 것을 이해합니다. 20대, 30대가 되면 앞으로 뭐 4, 50년 계속 살 거기 때문에 그 느낌이 없는데 70이 되신 분들이 하는 말이 이제 생명이 조금 남아간다라는 것을 느낀다고 얘기합니다. 젊었을 때는 아주 힘있게 걸어 다니지만 점점 이제 몸이 숙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명이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살이 점점 이제 약해지게 되고 주름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뼈도 점점 쇠약해져 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20대 때는 살이 아주 단단해서 그냥 딱딱한 데 앉아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살이 물렁물렁해지고 빠지니까 방석을 깔고 앉아야 됩니다. 이걸 보면서 생명이라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 육체의 생명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데 그 생명이 다시 멈추지 않고 솟게 되고 영전하게 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떡을 먹으면 바로 그 뜻은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어떤 보험회사에 직원 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누군가의 부탁을 가지고 서류를 만들어서 이제 그분이 섬기는 교회에 찾아가서 이제 목사님한테 그것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회사 직원이 이제 전화를 드리고 이렇게 만날 약속을 잡고 해서 그 목사님께 그 서류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이 서류를 보시고 이렇게 사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사인을 도장을 찍어 주시면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이상 되시면 이제 매달 이제 연금처럼 이렇게 얼마씩 나가고 병이 들어서 입원을 하시면 병원비가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 달에 이제 나이 들고 나서 은퇴를 하시면 이제 300만 원씩 매달
나오는 그런 보험입니다. 그런데 그 서류에 사인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그 보험을 어떤 분이 대신 이제 가입해 주신다는 그런 얘기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내신다고 하니까 계약했다는 그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서류를 보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굉장히 기뻐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에 우리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매달 뭐 한 달에 한 1,000만 원을 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계약 같은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뭐 하루에 몇 번 이상 기도해야지 천국에 올 수 있다, 선한 일을 얼만큼 해야 천국에 올 수 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을 얻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죄사함을 얻기 위한 그 사인해주는 도장, 그거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면 그냥 거저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거저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거저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도장만 찍으면 죄사함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특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영존성, 영원한 영생을 허락받는 것,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육체의 한계로 이 땅을 떠나도 나는 영생을 얻는다. 베드로는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순교할 수 있습니까? 카타콤에, 로마의 기독교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카타콤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보았고 믿었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분명히 보았고 믿었기 때문에 죽음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베소는 이제 터키에 있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곳을 갔다 오시고서 쓰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서 터키에 가서 이제 에베소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순교자의 무덤, 순교자들의 무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이드가 설명해 주기를, 그때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로마의 가이사, 황제의 이름, 그 가이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 주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그는 마땅치 않게 여기고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이제 가이사가 우리의 주다라고 고백만 하면 그들을 놓아주겠다고 했는데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가마솥에 펄펄 기름을 끓게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기독교인들에게 나의 주인은 가이사인가 누구인가 그랬을 때 그들은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발목까지 잠기는 그 뜨거운 기름에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는 가이사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랬을 때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나는 가이사를 주라고 부를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펄펄 끓는 뜨거운 그 기름에 발목까지 잠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사람 다 똑같이 나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점점 그들에게 뜨거운 기름을 붓게 되었고 결국은 그들은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잔인하게 그들은 죽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곳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됐고 그 순교자의 무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죽은 자들은 영광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의 어떤 것,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또 내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세상, 바로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천국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천국이 있다는 것, 내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 농아인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내가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우리는 모두 다 공평합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키가 조금 더 크거나 낮거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서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굳건히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천국에 가려고 하면 이 땅에서의 고난을 겪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을 그냥 이 땅에서도 편안하게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아파트 하나를 사기 위해서 그냥 평안하게 가만히 있다가 살 수 없습니다. 수고하고 돈을 벌어서 저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샀을 때 기쁨이 크지요.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곳에서 단칸방에서 살다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이제 아파트를 장만해서 가면 기쁨이 큰 것과 같이 이 땅에서의 많은 고난, 그 고난이 있지만 천국에서의 기쁨을 생각하면 어떤 것도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예언을 완전히 이루어 주신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을 재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조금 상상해보는 그런 그림입니다. 많은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을 우리의 상상력으로 조금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의인들이 부활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의인들의 승천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부활이 보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바로 부활이 보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쁘게 찬양하며 행진곡처럼 그렇게 찬양해야 됩니다. 이제 죽음 앞에서 그런 장승곡 같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천국에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호련히 변화될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것이 부활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믿는 자들에게 생길 놀라운 일들. 육체는 썩습니다. 맞습니다.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썩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 이미 썩고 흙으로 변한 그런 우리들이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된다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주선을 요즘 많이 이렇게 연구하고 하는데 그냥 내가 입던 이 옷 그대로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다 우주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우주선을 타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치르면서 이제 우주복을 입고 그렇게 이제 우주 여행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지금 꿈꾸고 그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부활하게 되면 에바다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도 빠지고 모든 것이 다 쇠퇴하게 되는데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것으로 다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들에게 소망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농아인들에게는 특별히 부활의 소망이 큽니다. 에바다 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모두 다 그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기뻐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다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씀을 믿고 끝까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는 기쁨을 모두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꼭 믿고 세상의 것들은 믿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전부 다 거짓말이 많습니다. 대통령도 이제 보면은 뽑아주면 나중에 거짓말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 후보들 출마할 때 말하는 거 보면 나중에 보면 다 거짓말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은 믿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진실이신 하나님 말씀만 믿고 세상에서 나아갈 때 우리가 천국에 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못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죽음이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이 있는 것인데, 석가모니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것입니다. 유교를 창시한 공자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것입니다. 이슬람을 창시한 모하메드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죽어도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누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보상받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욕심이 세상을 잡고 있고, 그런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욕심에 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부활의 믿음이 확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부활하신 것을 믿고 있지만 종종 그 부활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믿음으로 내가 이 땅을 떠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하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지내고 있는 우리지만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활이 어디 있느냐라고 담대하게 사망까지도 맞섰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같이 저희들도 세상에서
죽음과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있으면서 그 부활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부활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부활의 믿음을 전하여서 그 영혼들도 주님께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의 빛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